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요, 우리 손에서 자녀를 내려 놓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가 있게 된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주인공이죠. 유대 백성의 영원한 히어로, 영웅, 바로 모세의 탄생과 이 모세가 탄생했을 당시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모세가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10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지금 계속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던 것이에요. 유대 민족들에게는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이 지금 애굽에서 5년, 10년, 많게는 100년 동안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00년이 넘도록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몇 대에 걸쳐서 아이를 낳았더니 태어났더니 세상에 내가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낳고 태어나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유대 민족들은 계속 유대인은 이집트인 사람들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아주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기쁠 것도 없고 즐거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주인이 인자하고 좀 마음이 넓어서 노예들에게 관대하게 베푼다 해도 그 노예의 삶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죠. 요즘 우리가 이제 군대가 많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요즘 군대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만 되면은 어느 일정 시간 동안 병사들에게 핸드폰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상당수 정말 정신적인 어떤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로 군대에서 사고를 치던 그런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시간 동안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린 아이들처럼 이 상사가, 그러니까 소대장이나 이러한 장교가 자기의 소대원들의 일상생활을 다 또 기록해서 그 인터넷에 그 국군 장병들의 또 부모들이 모여 있는, 가입되어 있는 그 카페가 있어서 거기에 그 아이들이, 그 국군 장병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를 자녀들은 보내지만 옛날처럼 우리 옛날에 군대 자녀 보내면 깜깜무소식 2년 동안 2년 몇 개월 동안 그냥 휴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 것.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매일마다 우리 자녀가 군대에서 어떻게 잘 생활하고 있는가를 다 들을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편리해졌죠. 그리고 군복무 기간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자녀가 휴가를 나오면은 또 나왔냐? 부모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매일 전화가 오니까 우리 아들이 군대 간 것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군대 가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힘든 건 매 한 가지죠.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고 한들, 아무리 편해졌다고 한들 집 떠나면 고생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도 아무리 좋은 주인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종살이가, 이 노예살이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쉬웠겠어요. 여전히 힘든 삶은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가뜩이나 힘든 가운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바로 왕은,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바로 왕이라는 것은, 이 바로는 왕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의 왕들을 얘기할 때 보면 다 바로 왕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같은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이집트 왕을 지칭하는, 즉 우리가 파라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바로 왕이 유대인의 태어나는 아이들,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힘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청천벽력 같은 이 정책이 내려지니까 더 유대인들의 삶은 지옥과도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에 우리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었을까. 더군다나 이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에게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그래도 그 상황 속에 믿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민족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케 내실 것입니까? 몇십 년이 아니라 40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400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400년은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도 거의 조선 초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죠. 물론 미래에는 아마 실현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불가능하겠네요. 무슨 말이냐면은 타임머신이라는 게 개발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 초현실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뭐 과거로 막 떨어져가지고 조선시대로 떨어져서 주인공이 조선시대에서 또 막 일이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는 조선시대 사람이 현재로 온다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몇백 년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저 놀라운 것은요, 이 언어학자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하나 봤는데 이게 100년, 200년이 지난 과거의 우리나라 사람인데도요, 이 조선시대의 사람 우리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 다 우리나라 말 하고 있잖아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구려는 이 저 북쪽 지방이고 신라는 지금 우리 서울 지방이고 또 신라는 밑에 경상도 지역이고 전라도와, 그리고 백제는 이 서울 경기 지역인데, 그러면은 고구려 사람들은 북한 말을 하고 또 신라 사람들은 저 전라도나 경상도 말을 쓰고 백제 사람들은 이 서울 경기도 말을 썼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당시의 말을 들어보면요, 조선시대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거의 약간 중국말 비슷하더라고요. 억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들도 약 400년이 넘는 시간을 지금 그렇게 이 유대 민족들이 쭉 노예살이를 하고 있어요. 말이 서로 같은 유대 민족이라도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요, 언어가 바뀌고 말이 변해서 말이 안 통할 정도로의 긴 시간 동안을 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의 인생을 살고 있다가 한 레위 자손의 가정에, 여기에선 나오지 않지만 이 모세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빠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전까지는 이 모세의 부모에 대한 것에 대해, 또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부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CCM송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이 있어요. 아주 은혜로운 곡인데, 여기 이 노래가 나오면서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조명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요게벳의 부모에 대해 그 믿음을 아주 칭찬하는 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이었던 아므람과 이 요게벳 사이에서 이 모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야흐로 이때는 바로 왕이 유대 아들을 다 죽이던 때였어요. 그런데 막상 아들을 낳고 보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겼다는 거죠. 숨겨서 몰래 키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근거지에 이 이집트의 군사들이 계속 감시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또 얌전하게 조용한가요? 응애 울고 아이가 있으면 그 흔적이 막 들리잖아요. 얼마나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조마조마했겠어요. 그 가운데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나온.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길래,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그렇게 잘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고요. 말주변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을 어눌하게, 말을 거의 되게 말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눌하게 말을 더듬는다든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세우실 때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바로에게 가서 그 많은 유대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 협상을 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모세는 이 말주변이 없는,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실 때 도구를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잘나거나 능력이 많거나 멋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도 흠모할 것이 없었다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외모가 하나도 누가 봐도 야 멋지다 잘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외모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하고, 누가 봐도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인물, 보통 사람, 평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 또한 이 표현에는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럼 얼마나 잘생겼을까? 여러분 다 누구나 자기 자식은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고슴도치가 자기 자식 이뻐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세요? 다 내 자식은 이쁘고 내 자식은 다 잘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다는 것은 바로 단순히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이 토브라는 뜻은 뭐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지금 이 요게벳,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보니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너무 잘생겨서 이렇게 버리기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숨겨서 잘 키워보자,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합당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바라봤던 것이죠.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될 거야. 우리가 낳은 이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합당한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야.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분명히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이 아이를 분명히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야. 왜?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던 자손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과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의 접목시켜서 생각하고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숨겨서 키우는데요, 아이가 3개월 4개월이 지나면 점차 울음소리도 커지기 시작하고요, 처음에 신생아 때는 얌전하잖아요. 저희도 저희 아들 처음 신생아 때 이제 집으로 2주의 기간을 끝나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어쩜 아이가 얌전하고 어쩜 그렇게 가만히 인형처럼 있는지, 저는 우리 아이는 천상 얌전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몇 개월, 이제 5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점차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모세도 3개월까지는 얌전했을 거예요. 울음소리도 크지도 않고 잠도 잘 자고. 그런데 나이가 이제 한 달, 2달 먹어가니까 점점 막 떼쓰기 시작하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군사들의 추적망은 좁혀오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상자, 아이가 작으니까 갈대상자 하나를 구해다가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한 거예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이유는 뭐냐? 나무 상자를 띄웠을 때 거기에 물 스며들지 말라고 역청과 나무진으로 다 코팅을 한 것이죠. 그리고서 거기에다가 집을 깔아놓고 모세를 눕히고, 여러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요게벳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이가 있기 전에는 사실 이 대목에 대해서 읽고 묵상할 때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죠. 그냥 슬펐겠구나. 그렇지만 이제 진짜로 저에게도 아들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이때 당시에 이 요게벳의 마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내 사랑하는 아이를 저 나일 강가에 띄워보낼 때 이 아이가 죽을지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거의 가능성은 희박하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아이를 띄워보내며 점차 그 아이가 멀어져 가는데 얼마나 이 엄마는 통곡을 하고 울고 있었을까. 간절하게 그 언제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사건들이 꼭 다른 사건들과 연관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작은 아이 모세가 조그만 갈대상자에 누워서 물을 떠내려갔던 그 사건은 바로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또한 이 큰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똑같이 나무진과 역청으로 이 방주를 코팅을 했습니다. 발라서 보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와 방주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돛이 없었어요. 그리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노를 저을 수 있는 노라든지 키나 운전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게 바로 방주와 이 모세 갈대상자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리고 쓰여지는 단어 또한 똑같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또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모세가 뉘어졌던 갈대상자 또한 테바라고 불려졌습니다. 테바라는 이 나무상자, 나무배는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탔었던 갈대상자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유대 민족, 믿음이 있었던 소소한, 물론 아주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역시 이 사건을 통해 유대 백성들을 꼭 구원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징표도 이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요게벳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겠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모세를 띄워보냈어요. 통곡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 형과 누나가 있었는데, 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아주 조력자였죠. 출애굽 때 아론이 바로 형이고, 그리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이 미리암이 엄마와 같이 동생 모세를 떠내려 보내고 엄마는 통곡을 하고 있고, 이 누나는 어린 소녀였죠. 어린아이였죠. 막 그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는데 모세 그때는 이제 모세라는 이름은 아니었죠. 막 뛰어가면서 자기 동생을 부르면서 이 누나도 미리암도 울면서 쫓아갔던 것이에요. 한참을 쫓아가니까 이 갈대상자가 흘러서 세상에 이집트 왕궁에 속해 있는 그 호숫가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바로 왕의 여동생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욕을 하다가, 공주죠, 목욕을 하다가 갈대상자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봤더니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가 막 응애 울고 있는데 딱 보니까 유대인인 거죠.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다, 유대인 아이인데, 여러분 웬만하면요 지금 바로가 전 나라의 유대 민족 히브리 아들을 죽이라는 공표를 내린 상태예요. 근데 이집트의 공주가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럼 웬만하면 히브리 아이가 물에서 발견됐다면 이거 유대인이 이 아이를 죽일까봐, 죽음의 위협 때문에 이 아이를 지금 떠내려 보냈구나, 누구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를 바로의 왕에게 가서 보고하고 죽였겠죠. 왜냐하면 정책이 지금 그러하니까. 그런데 이 공주는 유대 아이인지 뻔히 알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라서 좀 달랐나 봐요. 마음에 좀 모성애가 있었는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어린 나이였음에도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기지를 발휘해서 용감하게 그 공주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노예 신분으로, 그것도 천한 여자아이가
왕의 이 왕족인 공주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도 이건 뭐 거의 사형감이죠. 그런데 그 용기를 가지고 딱 위험을 무릅쓰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 마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마마,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데 제가 지금 젖이 나오고 있는 또 히브리 아줌마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신다면 제가 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히브리 사람을 제가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죠. 이 이집트 공주가요 그 제안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모르는 척하고 소개받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모세의 엄마가 이 자기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 위험 속에 떠내려 보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권세가 있었던 이집트 바로 공주에게 이 모세가 들어가게 되고, 또 오히려 적진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왕자로서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세의 어머니는 그 이집트 왕궁에서 자기 친아들을 자기가 젖을 먹여서 젖될 때까지 양육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세의 어머니가 기네스북에 올라있다, 우스갯소리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얘기했더니 세계 최초로 자기 아이를 젖먹이며 키우면서 돈을 받은 사람, 세계 최초로 자기 아이를 자기가 젖먹이고 키우는 건 당연한 건데 월급을 받은 사람, 돈을 받으면서 모세를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은밀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모세에게 심어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린 나이 때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잘 가르쳐 놓은 신앙교육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아이와의 형성관계도요, 애착관계도요, 어린 나이에 잘 형성해 놓으면 평생 아이가 부모와 관계가 좋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죽을 위기에 있었던 모세를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마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런 놀라운 소재로 인하여 모세는 살게 되고, 또 이집트에 들어가 왕자로서 성장하여 나중에는 이 유대 민족을 출애굽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만이 얼굴 대 얼굴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적인 인물의 탄생은 바로 이렇게 위험 속에 모세는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죠. 많은 기업들과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힘들다고 넘어지고 있고, 또 지금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마음대로 이제 마음껏 나올 수 있나, 뭐 지구형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가정의 이 가계의 이 경제적인 위기 또한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물론 아무리 그래도 유대민족처럼 종살이하는 것처럼 힘들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 삶 앞에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끝까지 우리 힘으로 부여잡고 있어도 이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요게벳이 끝까지 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이집트 병사가 온다면 나는 내 아이를 끌어안고 나도 같이 죽겠어 라고 해서 만약에 발각돼서 같이 죽었다면 모세 같은 놀라운 역사적인 인물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히브리서의 믿음의 이 부모상으로 기록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온전히 나로 나된 것들을 내가 나를 부인한다면, 그리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애초에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요게벳이 뛰어보낸 그 아들이 이집트 바로의 이 공주의 손에 들어가 왕자로 성장할 줄, 그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죽을 줄 알았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펼쳐질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우연이라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개척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대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애시당초 고집 부리고 두드려 맞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항해하는 그 배 가운데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선장이 되고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내가 모셔드릴게요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운전하여 주옵소서, 드라이브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갈대상자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것,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갈대상자에 담아 주님께 맡기며 내가 놔야 될 때, 그것이 과연 우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며 분명히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몇 번이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요기배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맡기고 과감하게 놓아야 될 때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더 큰 역사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떠내보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슬펐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과감히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절대 긍정과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마음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또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기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